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순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유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의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되는 귀한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 통해서 하는 영감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 조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감독, 지금으로 보면 장로로 보시면 돼요. 교회를 책임지고 교인들을 잘 가르치고 목사님을 돕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진 기지, 그렇게 보면 돼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중심지, 언제까지? 재림 때까지. 그러니까 교회는 조직이 필요하고 질서도 필요하고 단합도 돼야 되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잡으려면 조직이 필요해요. 그 조직은 사람들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조직, 오늘은 감독에 대한 내용인데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의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은 구속사는 하나님이 홀로 하세요. 홀로 주장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셔. 그 사람의 순종과 헌신, 사역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면 되지. 아니에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그리고 모든 복음의 중심은 교회. 제가 볼 때는 선교도 교회가 중심이 되는 게 좋다고 봐요. 교회가 중심이 돼서 선교를 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래서 조직을 만드는 것이고 사람을 키우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효율적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고, 이것이 조직이에요. 아니 그거 사람이 만든 거 아니냐? 당연히 사람이 만든 거죠. 어떤 사람 교회 조직을 부정하거나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 당연히 만드신 거예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장로 받아야 돼? 권수 받아야 돼? 당연히 받아야죠. 그거 무시하면, 부정하면 더 많은 게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조직들. 그래서 오늘 내용은 감독이고 그 뒤에 이제 집사입니다. 교회 조직에 보면 주님의 시대에 있었던 비상 직분이 있고 일반적인 통상 직분이 있어요. 비상 직분은 지금은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 있던 직분들, 사도, 12사도,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선지자, 그때 당시 선지자는 일종의 순회 설교자로 보시면 돼. 뭐 굳이 따지면 12사도 밑에 있는 급, 높다 낮다 그건 아니지만 사도가 다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감당했던 부분들. 이 선지자라는 표현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또 에베소서 4장에 나와요.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쭉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목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거기서 그 선지자, 사도 다음에 언급되는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아니 선지자가 구약에 나오는 직분 아니야? 신약에도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 선지자, 그리고 전도자. 전도자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돕는 분들. 지금으로 보면 선교사. 복음이 안 들어가는데 구석구석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전도자로 봐요. 지금은 없습니다. 이 직분은. 지금 있는 직분은 뭔가? 장로. 유대 전통에 의해서 장로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뭐 세웠을 거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가 있었거든요. 출애굽기에도 보면 장로들, 70 장로. 모세가 나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 사람들 낳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 키웠습니까?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그랬더니 주님이 모세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장로 70인을 세워요. 그 구약에 있던 직분이에요. 사도행전이나 디도서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디도에게 장로들을 세우는 거. 그런데 장로는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가 있어요. 다스리는 장로는 그 당시로 보면 주로 감독자로 삼고 그런 말씀 있죠. 가르치는 장로는 지금으로 보면 목사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장로를 치리장로와 목회장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두 번째 직분은 집사. 집사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 선택 나오죠. 구제와 재정 이런 거 관리하는 사람들. 영어로 디콘이잖아요. 디아코노스인데 이 단어는 시종 드는 사람 이런 단어니까 열심히 일하는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 집사의 일은 교회 감독, 장로들, 지금 보면 목사님 잘 도와서 구제, 재정 이런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 집사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 내용은 감독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생각하면 장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직분에 대한 자질, 조건, 자격 잘 보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직분자들 다 되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독의 기본 자세는 1절이에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감독이란 뜻은 교우들을 돌봐주는 역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는 엘더 이렇게 돼 있죠. 교회를 다스리고 교인들을 보살피고 주의를 감당하는 사람들. 초대교회는 장로도 있고 감독도 있어요. 장로는 타이틀을 보면 되고 감독은 내용으로 보시면 돼. 직분은 장로인데 무슨 일을 하냐? 감독의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죠. 아무튼 가르치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 나중에 좀 이제 사도 시대가 지나가면요. 감독이 장로보다 더 위의 직분이 돼버려요. 로마 캐톨릭이나 또 우리 감리교단의 감독 있죠? 감독은 높은 사람입니다. 감리교가 캐톨릭과 가장 조직이 이런 게 비슷해. 그래서 감독이 있어요. 아무튼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선한 일. 보험서에 보면요. 선한 일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대. 그러니까 선한 일 이렇게 하면 주님의 일이에요. 주의 일. 주의 일. 그게 선한 일이에요. 교회와 관련된 교회 유익된 일들. 가르치거나 다스리는 것. 성도 돌보는 것. 교회 유익이 되는 것. 이런 일들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게 타이틀 명예가 아니거든요. 완장 차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사모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요. 내가 그 일을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싫어요. 우리 직분제 맡길 때 안 한다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주는 거라 뭐 중요한 그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고 하려고 하셔야 돼. 근데 하려고 한다는 게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 자원하는 심령이 중요해요. 내가 감독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 당시 감독은 뭐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들로부터 핍박받고 힘든 거 막는 일이죠. 밖으로는 막고 안으로는 챙기고 희생과 봉사가 필요한 일이야. 그 당시 감독은 그냥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 내놓고 하는 거야. 지금 뭐 장로 하고 싶어서 뭐 이게 아니에요. 또 장로도요. 큰 교회 장로 하려고 하는데 작은 교회 장로 안 하려고 합니다. 책임이 많고 부담이 많거든. 고난은 별로 없어, 작은 교회는. 큰 교회는 고난이 많아요. 그렇게 볼 수 있거든. 작은 교회는 장로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큰 교회는 서로 하려고 막 피 터질 수 있죠. 이 당시 감독은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자기 헌신이 필요하고 부인이 필요하고 희생이 요구되고 그러니까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내가 그 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돼. 그게 기본 자세예요. 나 그 일 못해. 하기 싫어. 라고 한다면 일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실제 감독의 자격, 조건은 뭔가 2절부터 쭉 나와요. 15가지가 나옵니다. 기본적인 자격이 있고 특별히 가정과 관련돼서 이웃과 관련돼서 이런 이제 조건이 나와요. 2절에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15가지 중에 1번이에요. 책망할 게 없대. 야, 저 사람 돼, 안 돼, 좋아, 나빠. 그런 말이 안 나온대. 그 엄청 좋은 거죠. 그 사람 못 되면 안 돼. 우리 청문회 하잖아요. 고위급 청문회 할 때 뭐 계속 나오잖아. 참고로 밑에 사람 밑에 일할 때는요. 뭐 잘하면 돼. 그렇게 해. 밥 잘하면 밥만 하면 돼. 청소 잘하면 청소만 하면 돼. 머리 잘 쓰면 머리 잘 쓰는 일만 하면 돼. 문서만 잘 만들면 돼. 그런데 위로 올라갈수록 모두 잘해야 돼. 그리고 맨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 뭐 못하면 안 돼. 그것 때문에 걸려. 그러니까 멀티가 되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난 요거만 열심히 한다. 처음엔 그게 통하는데 좀 지나면 하기 싫은 이것저것 하셔야 돼. 나중에는 별거 다 해봐야 돼. 그래서 장로 되는 거죠. 그래 많은 거 할 수 있어. 아무튼 비난의 대상이 안 돼. 그 사람 좋아. 이렇게.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결혼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목사 안수할 때 결혼하셔야 돼요. 절제하며 여기서 원래 절제란 뜻은 술과 고기 즐기지 않는다 그런 뜻이야. 술, 담배 하면 안 되고 좁은 의미로는 크게 보면 세상적인 욕망 버리셔야 되고 세상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문제인가 하면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짝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됨이래. 세상이 좋다오? 세상이 좋은데 그게 하나님과 원수래요. 야, 정말 세상이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돼야 돼. 그렇다고 뭐 월급쟁이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세상이 좋으면 안 돼. 요한일서에 보면 세상은 특징이 3가지래.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래. 다 없어진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절제한다는 것은 세상적이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돼. 딱 보면 이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 같아. 이렇게 그런 얼굴 느낌 있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고 신중하며 그냥 우리가 뭐 하다 신중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생각이 깊고 기도서 2장에 보면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이 신중한 게 필요해요. 급하지 않다는 거야. 서두르지 않는데 천천히 딱 사려 깊고 단정하며 옛날 성경에는 아담함이 되어 있는데 위에 신중하다는 것은 내적인 거예요. 단정한 것은 일적으로 보시면 돼. 의복이나 행동 거지가
딱 보니까 믿음 좋은 사람처럼 행동해. 옷부터. 딱 보면 세상적이거나 이렇게 너무 튀거나 그러지 않고 옷 입은 것도 무난하고 외적인 거예요. 딱 보니까 믿는 사람 같아. 말투며 복장이며 행동이. 그런 것이 단정한 뜻이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요즘은 특별히 나그네 별로 없지만 그 당시는 나그네들이 많았어요. 여행자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복음 전하는 순회 전도자가 많았는데 숙박 시설이 없잖아요. 타지방 가면 먹고 자는 게 숙박이 문제야. 그래서 나그네 대접하는 게 큰 미덕 중에 하나예요. 크리스찬들은 많이 유리하는 생활도 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잘 대접해야 돼. 그게 의무야, 의무. 디모데전서 5장 10절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무시하지 않고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로마서. 나그네 잘 대접한 사람 있잖아요. 아브라함. 그래서 이 사건을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냥 부지 중에 손 대접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날 어떻게 운 좋게 마음이 좋아서 천사 대접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늘 그런 일을 했거든. 그러다가 대접했는데 그분이 천사야. 그렇게 된 거지. 야, 이분들 대접해볼까? 그래서 한 게 아니에요. 나그네 대접하는 것은요.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습관이야, 습관. 어려운 사람들, 그래, 와서 이렇게 먹어.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는 어려운 사람 많았잖아, 그죠? 국어를 하는 사람, 동양하는 사람. 저 어렸을 때 보면 시주 이런 거 하는 사람. 그런 분들에게 문자 박대했나? 잘 이렇게 줬나? 우리 부모가 베푼 거 우리가 받거든요. 우리가 베풀면 자녀가 받아요. 그런 거야.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티칭해. 이것은 말도 잘하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의 도를 분명하게 잘 전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이 성경 잘 이렇게 파서 잘 전하는 거. 누구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고 믿음 연약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잘 깨우치도록 하는 거. 잘 가르치려면 어떻게 돼요? 잘 알아야지.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 이게 일반적인 성품, 습관, 관계고 3절에 보면 삶의 모습을 설명해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원래는 술에 중독되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술을 먹어도 되나? 취하지 않으면 되나? 그래서 하면 안 돼요. 아예 술은 입에 안 대셔야 됩니다. 한 잔, 두 잔, 그게 세 잔, 네 잔 되고요. 한 번, 두 번 술 먹고 담배 피면 그게 하루 이틀 되고 습관이 돼요. 그래서 술, 담배는 아예 안 하셔야 돼요. 취하지 않으면 되잖아. 그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이거 할 때 성경에 소주란 단어 없잖아. 맥주란 단어 없잖아. 그래서 먹어도 되지. 그건 자의적인 생각이고 그거 하시면 안 돼요. 하지 마시고 술은요. 건강상에도 안 좋고요. 마음가짐에도 안 좋아요. 술 먹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 술을 먹잖아. 술 입에 대도 안 되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 구타는요. 손발로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 상처 주는 거. 근데 이게 어디서 나냐면 술과 관련돼 있어요. 술 먹으면 어떻게 돼? 주사. 두들기는 사람이 있고 부시는 사람이 있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고 다 이런 거. 욕하는 사람이 있고 주사와 관련된 거예요. 술의 부작용 중에 하나. 그래서 구타하지 아니하며 술 버릇 얘기하죠. 오직 관용하며 넓은 마음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한도 내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손해보고 고통당하는 것도 감수하는 그런 의미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선대하는 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넓은 마음으로 꼭 손해 안 보고 꼭 내가 당한 대로 갚아줘야 되고 그건 거의 율법적인 모습이잖아요. 그건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하게 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돼? 당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당하셔야 돼. 그게 이거예요. 손해봐야 되면 손해보는 거. 관용하는 것이고 다투지 아니하며 말다툼으로 쉽게 보면 되죠. 요새 다툼인데 진리를 위한 다툼은 허용되는 거예요. 그건 다툼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닌 싸우지 않아도 되는데 싸우는 거. 왜 싸워? 주로 이해 문제 때문에, 돈 때문에. 다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상대방 의견을 들어줘야 됩니다. 둘이 똑같이 자기 얘기하면 어떻게 돼? 100% 싸워요. 부부싸움 할 때 한 명이 막 소리 지르는데 한 명이 가만히 있으면 싸우면 안 됩니다. 왜 싸우냐면 똑같이 소리 지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누가 가만히 있으면 싸우면 안 돼. 다툼도 마찬가지야. 다투지 말라. 근데 장로한테 다투지 말라 그랬잖아. 그럼 장로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들어주라는 거지.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틀려도 많이 틀린데 따지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처음에 그게 중요하죠. 틀렸잖아. 그럼 안 되잖아. 본인 다 맞나? 본인 항상 잘하나? 아니거든. 틀릴 수도 있어요. 또 틀렸어. 그때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해. 나하고 달라. 그때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냐?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나도 틀릴 수 있거든. 또 그 사람은 누가 주장해? 주님 주장하는 거야.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세상적인 그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금전적인 것뿐 아니라 이 의미는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도 좋고 돈도 좋고 그게 아니라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거. 돈보다 하나님이 좋은 거.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앞에 보면 돈 문제를 얘기했어요. 돈 좋아하지 말고 있는 바 족한 줄로 알래. 우리 별로 없거든. 근데 없는데 어떻게 하래 주님이? 족하게 생각하래 족하게. 나 지금 월세 사는데 그거 그냥 족하게 하래. 그게 중요해요. 그 뒤에 말씀이 뭐냐? 내가 너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나한테 물질이 얼마큼 있어? 있어 없어? 하나님 다 최상의 최적의 상태로 준 거예요. 가난한데? 가난한 거 다 주님 알고 계세요. 너 월세 살았니? 빚이 그렇게 많았니? 내가 깜빡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세요. 중요한 게 뭐냐? 족한 줄로 그렇지 않냐가 중요해. 그래서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셔야 돼. 이유는 하나님 우리 절대 버리지 않았거든. 하나님 함께 하시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돈 문제는 때가 되면 생길 수 있고 또 생기겠지 당연히. 돈에 마음 쓰지 말고 없어도 하나님이 우선 그런 마음이에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중요하잖아. 진짜 굉장히 없지만 주님이 하신다는 거. 칼빈이 이런 말 했어요. 누구든지 부자 되기를 원하면 결국은 빨리 그렇게 되려 하고 따라서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게 된다. 부자 달라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게 주로 습관과 관련된 내용이고 4절에 보면 가정이에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순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집을 잘 다스려.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아이들 교육 안 합니다. 다 청지기 노예들이 다 가르쳐요. 부모가 직접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 사랑, 부모 관심을 잘 못 받습니다. 청직이 다 하니까. 그러니까 가정을 세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아주 어려워. 사도 바울은 그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다. 가정교육에 대한 최고는 뭐예요? 어린주일, 가정주일날 꼭 보는 말씀 신명기 6장.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부모가 집중 안 했거든요. 청지기들 노예들이 다 해요. 그러니까 사랑받고 이런 거 거의 없지. 그래서 우리가 최고 부모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자녀 잘 되는 거잖아. 자녀 잘 되는 게 어떻게 잘 되는 거예요? 부자 되고 공부 잘하고 머리 똑똑하고 그건 처음에 젊어서는 필요하지. 그래서 우리 나이 들어보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했어요? 그 중요하지 않다고. 적당히 배우면 되고 적당히 있으면 됐어요. 최고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또 최고는 한 명이면 돼. 요한 3서 1장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우리 자녀가 정말 감사하다. 그게 뭐예요? 예수 잘 믿는 거래. 그게 최고 좋은 거래. 우리 나중에 죽을 때 우리 아이들이 집이 없고 좋은 데 못 나왔어. 좋은 직장 못 다녔어. 그게 통곡할 일이에요? 우리 아이가 내가 죽을 때도 교회를 안 다녀. 예수 안 믿어. 그게 통곡할 일이지. 내가 죽을 때 보니까 뭐 아이들 뭐 그렇게 부자는 아니야. 근데 그냥 가정 화목하고 손주들 잘하고 그럼 편히 눈 감을 수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집을 잘 다스리는 게 뭐냐? 자녀 예수 잘 믿게 하고 그 뒤에 보면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이게 집을 잘 다스리면 아이들이 공손함으로 복종한대. 단어 보세요. 공순해. 우리 아이들이 착하고 순해. 착하고 순한 모습이 뭐예요? 복종이래. 그러니까 부모가 얘기하면 이해. 윗사람들이 얘기하면 이해. 조직에 들어갔어도 윗사람한테 사랑받고 밑에 사람 잘 보살펴주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자녀가 준 거야. 네 집 자식이냐? 그 말 들으면 좋잖아, 그죠? 애가 괜찮다. 똘똘하게 생겼고 이놈 나중에 커서 뭐 하나 해먹겠다. 야, 너. 그 말 들으면 부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야. 너 엄마 누구야? 너 아빠 누구야? 너 아빠 뭐해? 너 왜 이래? 나이도 어린 것들이. 이거 때문에 큰일 난 거, 그죠? 자녀가 돈이 많고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손하고 이해하는 거. 그런 자녀로 키워야 된대. 그러면 장로가 되려면 자녀가 다 교회 다녀도 안 다녀야 돼? 당연히 다녀야지. 부인도 교회 안 다니고 자녀 교회 안 다니면 장로 안 됩니다. 실은 권사도 마찬가지야. 권사인데 남편이 교회 안 나가. 자녀도 교회 안 나가. 그 혼자만 교회 다녀. 그 일 거의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 아무튼 자녀들 다 교회 잘 다니고 그럼 이 가정교육이 왜 중요하냐. 5절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수신제가인데 집안도 내가 마음대로 못해. 감독을 택할 때 그 자녀들이 교회 다니나 안 다닌다. 가정 사정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인데 자식이 폐역해. 예를 들어. 그럼 장로직을 정지시켜야 되나요? 구약에 제사장 자녀가 폐역해. 그럼 제사장 직분 빼앗아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장로가 열심히 잘하는데 자녀가 문제가 생겼어. 그랬을 때 정지시킨다든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계속 그 일을 감당을 하게 되지만 본인이 교회 일을 감당할 때 자녀 문제가 사전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런 의미로 보셔야 되고
6절에 보면 등록 연수를 따져요. 믿음 연수를 봐도 되고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지금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돼.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돼. 세례 받은 지 얼마 안 돼. 직분 받은 지 얼마 안 돼. 이런 사람 교회 다니지 얼마 안 됐는데 급히 직분 받으면 교만해져서 교만해질 수 있대. 이 원어는요. 안개 휩싸이다. 오리무중이야. 내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여러 가지 뭐 이게 백그라운드 때문에 갑자기 장로가 됐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완장 찼잖아. 교만해지는 거지. 그거 안 된대.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가 갑자기 직분 맡으면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는 정죄와 같은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대요. 이 단어를 보면 마귀, 정죄, 심판 이런 단어가 나왔잖아요. 이게 뭐와 관련돼 있어? 교만. 교만하면 마귀, 정죄, 심판 이런 단어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수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도 이제 장로나 권사 보면 연수 주죠. 나이도 보고 장로 같은 경우는 안수입사 몇 년 뒤에 잠깐 설명할 텐데 권사 같은 경우는 열입사 몇 년 그런 걸 둡니다. 반드시 띄어서 확인 받는 게 필요해요. 그런 의미고 또 7절에 오면 마지막인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일반적인 평판이래. 또한 유인에게서도 유인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 감독의 마지막 조건이에요. 가정도 다 자녀들 예수 잘 믿어. 부인도 그래. 하나님 원하는 성품이 다 있어. 삶이 다 좋아. 외인들에게도 그 집 근처에 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된대. 그분하면 교회에서 보면 진짜 크리스찬이야. 근데 밖에서 보면 주위 사람들은 알아. 저 가짜 크리스찬.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교인들뿐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오케이 해야 된대. 좋은 평판을 얻어야 된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어디의 빛과 소금이냐?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믿음이 엄청 좋아. 밖에 잘 모르겠어. 근데 알고 보니까 밖에서 뭐 여기저기 걸리고 무슨 일 생기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말 아래에 있는 믿음 등경 위에 있는 믿음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려면 높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믿음의 영향력입니다. 여기 이제 말 전에는 그릇이 있어. 그릇 3단계 그릇 안에 있는 빛 말 아래에 있는 빛 책상 아래에 있는 빛 그 다음에 등경 위에 있는 빛 말 아래에 있는 그릇 안에 있는 빛은 어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1축짜리 켜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릇 안에 박지. 그릇 덮어놨어. 말 덮어놨어. 밖에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 거기 빛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나는 믿음이 엄청 좋아. 밝거든. 남들은 전혀 몰라. 책상 아래에 있는 사람. 책상 그 근처에 있는 사람은 저기 뭐 빛이 있나? 촛불이 있나? 빛이 나네? 몇 명만 조금 알아. 저 멀리 있는 사람은 몰라요. 히터 여기 틀어놓으면 여기만 좀 따뜻하겠지? 저 뒤에 사람 전혀 몰라. 등경은 높은 데 있잖아. 뭐 이런 등 다 보이죠? 켜면 다 보여. 그래서 믿음은 이 영향력의 단계가 있어요. 그릇이나 말이냐, 책상이냐, 등경이냐. 등경 위에 있어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고 이같이 너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거예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야. 그걸 주위 사람 인정해줘요. 알아요. 교회에서만 믿음 좋은 그야말로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그 주위 사람들이 다 알아. 저 집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남편 봐봐. 부인도 그렇고 애들은 말할 것도 없어. 어린 애들인데 애들이 아니야. 법 없이 살 사람이야. 그런 내용들. 유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그렇지 않으면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세상 사람들에게 유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지 못한대. 악한 증거를 받았대.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장로 되고 감독 되면 뭐라 그래?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지. 그 사람이 그 교회 장로야? 그럴 줄 알았어. 문제 터지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 교회가 장로, 권사 잘못 세워서, 특별히 뭐 권사는 그렇지만 장로 잘못 세워서, 안수집사 잘못 세워서 고통 겪는 경우 많죠. 잘 따지셔야 돼. 아, 이분이 진짜 장로님 닿구나. 집사님 닿구나. 이런 조건들. 그래서 15가지가 장로가 되는 조건이에요. 말씀 정리하면, 이건 이제 성경적인 내용이고, 교회 헌법상 어떻게 되어 있나? 장로는, 직무는, 한번 들어보세요. 장로는 교회 택함을 받고, 교회에서 뽑아야 돼요. 7위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목사와 협력해야 되는데, 어떤 장로님 목사와 싸우는 게 자기 무슨 뭐 입문 줄 알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폐가망신합니다. 목사와 싸울 것 같다면 아예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세우면 목사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어. 부딪히고 다투려고 뽑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목사를 도울까라고 하셔야 돼. 그래서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피고 영적으로 교우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하며 그러니까 장로는 나 하나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성도들에게 미치셔야 돼. 권징도 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요즘 뭐 이런 일 하겠어요. 권징의 일환이고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고 무흥한 집사로서 여기서 집사는 안수집사입니다. 7년을 경과하며 안수집사 되고 7년 넘어야 장로 된대요. 35세 이상인 자라야 한다. 교단마다 헌법마다 다를 수 있는데 예전에는 우린 40세였는데 또 줄어서 35세로 제가 볼 때는 너무 젊은 것 같아요. 40이어도요. 모태신앙 아니고 젊어서 예수 믿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장로 안 될 것 같아요. 50은 돼야 될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에 합당한 자로 오늘 집사업 과정을 거친 자고 시무연하는 70세고 그래서 시무장로, 문태장로, 원로장로 쭉 나오죠. 단 교인의 총회에 의거 연장할 수 있고 요즘은 목사 정년도 조금씩 연장됩니다.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장로가 정년이 되었을 때 원로 장로로 추대할 수도 있고 이게 자격이고 선택은 당회의 의결로 노예 허락을 받아 교회에서 하고 장로는 노예에서 줍니다. 당회장 추천, 당회원 과반수 이상 동의, 추천 동의, 공동의회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한다. 추천, 동의, 결의. 그 실은 어려워요. 3분의 2면. 3분의 2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로 잘 못 세워요. 선택 기준은 당회 개설 시 처음에 교회 만들 때 세례교인 15명이면 장로 1명을 선출할 수 있고 당회 조직을 위해서 세례교인 30명에 2명을 동시에 세울 수 있고 처음 개척할 때는 15명당 1장로예요. 그런데 이후 장로 층원은 세례교인 30명에 1명씩 증언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00명이다. 그러면 장로 10분 세우면 돼. 그런데 300명인 경우에 장로 10분 세워요? 안 세우지. 300명이면 한 서너 명? 많아요? 장로 잘 안 세웁니다. 안 세우고 세우기가 어려워. 왜냐? 3분의 2 동의받기가 어려워요.
임직은 장로는 교회에서 임직하고 장로는 선거 후 노예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디도서 1장 6절로 9절에 보면 이 장로에 대한 내용이 또 쫙 나와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 권사. 권사는 성경에 없어요. 권사는 한국에서 만든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무슨 일화 보니까 한국의 무슨 교회 사정을 미국에서 이렇게 번역하려고 했는데 권사가 나왔어. 권사가 없거든, 미국엔. 성경에도 없어요. 그래서 해석을 잘 못했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아무튼 성경에 없는 직분이에요, 권사는. 우리가 만든 거예요. 권찰도 없습니다. 집사도 우리 여집사 뭐 쓰잖아. 서리집사? 서리집사 없어요. 성경은 서리집사 없어요. 권찰 없어. 근데 우리가 직분을 막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워낙 사람 수가 많고 직분이 너무 간소화돼서 막 늘린 거야. 예전에 군대 보면 하사, 중사, 상사인데 원사 만들고 준이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늘려놓은 거예요. 아무튼 권사를 왜 좀 봐야 되냐면 오늘 장로는 남자 최고가 장로야. 여자 최고가 권사입니다. 권사 위에 올라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 권사는 최고야, 최고. 교단 헌법에 따라서 여자 장로도 세우는 데가 있어. 그러면 권사 거쳐서 장로합니다. 감리교 같은 경우. 여자도 남자도 권사 거쳐 장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장로교에서는 여자는 권사가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권사하고 오늘 장로랑 비슷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 권사 직무는 권사는 교회 택함을 받고 재직회 회원이 되어 교역자를 도와. 이게 가장 중요해. 목사 돕는 거예요. 궁핍한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권사 직무예요. 교회 덕이 되고 목회자 돕고 싸우고 뭐 이러면 안 됩니다. 문제 일으키면 안 돼요. 자격은 권사는 40세 이상 된 무흠 입교인으로 지금 우리 교단에 보니까 장로 35세인데 권사는 40세야. 권사를 더 어렵게 둔 거야. 권사를 어렵게 두기보다는 장로를 너무 쉽게 둔 것 같아. 40세? 우리 보통 권사 몇 세에 돼요? 굉장히 빨리 된 거야. 우리가 지금 40세면 15년 전, 20년 전이잖아. 어땠을 것 같아? 그때 40세 때? 거의 애들 수준이지. 좀 빨라. 제가 봐도. 그런데 모태신앙인 경우는 40이면 꽤 오래 믿은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시집 가서 연단 받고 나와서 뭐 5년, 10년 믿고 40 됐다. 그때는 권사 힘들어요. 아무튼 여집사 5년 이상 근속한 여신자이며 여집사 5년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여 교인의 모범이 되고 여집사를 거쳐야 되고 원래 여기서 여집사는 서리집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서리집사, 여집사 구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도 안 해요. 그런 경우는 같이 봐도 되고 선택은 당회장 추천, 당회원 과반수 이상 동의, 공동의회 3분의 2 이상 결의.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권사 투표하는데 3분이 나온다? 쉽지 않아요. 임직은 권사는 안수하여 교회에서 임직한다. 이거 바뀐 헌법이에요. 바뀌기 전에는 권사는 안수 안 해요. 그런데 바뀌었어. 몇 년 전에. 안수도 하도록 바뀌었어요. 우리 유재분 전우사님 권사 임직할 때 안수했어. 그죠? 그때는 안수 안 하는 걸로 돼 있었어. 헌법상. 그런데 한 겁니다. 요즘 바뀌어서 권사도 안수해요. 직분자의 자세. 그래서 이게 지금 장로하고 권사 살펴봤는데 직분이에요. 직분을 받았다. 장로든 권사든 뭐 집사든 따로 설명하겠지만 직분이 뭐냐? 그 직분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상급이 아니에요. 그 자체는. 그런데 직분이 있다는 건 뭐야? 하나님 일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직분 갖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내가 일반 성도로 교회 섬기는 것하고 집사나 권사, 장로, 안수집사가 되어서 섬기는 것하고 달라요. 나 짝대기 2개 달고 일하는 것하고 3개 달고 쏘이 달고 일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직분 받으면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기회가 넓어지고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거야. 그래서 직분을 맡기게 되면 어떻게 돼? 일단 감사하셔야 돼. 그리고 직분자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하셔야 됩니다. 직분 잘 감당하면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름다운 지위와 담력을 얻는데 에이 집사 직분 뭐 권사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 월급쟁이 했잖아요. 월급쟁이 하는데 당신 부장해 이사해 그럼 마다하는 사람 있어? 그거 하려고 애를 쓰잖아. 그죠? 교회는 그러질 않아 사람들이. 어떤 경우는 권사 하나 안 할래요. 장로 안 할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사람이 주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아니에요.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갑자기 누구 권세하라 그렇게 안 해요. 갑자기 너 내가 장로를 불러온다 그거 안 합니다. 목사를 통해서 하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지만 하나님 하신다고 보고 하셔야 돼. 저건 분명히 하나님 한 게 아닌데 목사가 한 건데 왜 순종해야 되냐? 잘못된 생각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5절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직분에 대해서 인위적이다, 성경적이지 않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시지 마시고 직분을 준다 그러면 하셔야 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그랬어요. 직분을 주면 주님 12제자 세울 때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시고 내려와서 누구 이렇게 하셨거든. 그냥 즉흥적으로 누구 한 게 아니에요. 야, 이 사람들 하면 교회에 독이 되겠다, 뭐 돈이 나오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분을 맡긴다. 할렐루야 하시고 잘 하시고 성경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열심히 주의를 했을 때 주는 상급을 설명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상급 보고 달려가래. 목표 딱 정하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있대요. 그거 받으려고 노력하셔야 돼. 직분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장로 첫 자기 뭐라 그랬어? 사모해야 된대. 나도 이런 직분을 받아서 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모하셔야 돼. 계시록 4장 4절에는 12장로와 24장로가 설명되어 있어요. 24장로. 그들이 교회 기둥이래요. 그 실은 장로들이 교회 옮긴다고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둥이 옮길 수 있어 없어? 기둥 뽑히는 거잖아. 기둥 잘 못 옮깁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교회 옮겼다. 그건 일단은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장로가 기둥이거든. 기둥은 안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분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나? 기둥과 같은 직분. 오늘은 장로니까. 장로가 교회 기둥이에요. 기둥은 움직이지가 않아. 교회가 움직이면 안 돼. 딱 버티고 있어야 돼. 직분 잘 감당하시고 장로는 개인적도 마찬가지야.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야. 신앙이고 인격이고 성품이야. 그런데 충성 때문에 직분 맡은 사람들은 충성하셔야 돼. 오늘은 장로지만 장로 직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나 혼자 믿는 게 아니에요. 직분은요. 장로 권사 정도 되면 나 혼자 있어 잘 믿는 게 아니야. 주위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 목회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전도사 부목사는 말할 것도 없어요. 나나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복음을 이웃에게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되고 귀씀 받는 지체들, 직분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장로에 대한 자격, 조건 살펴봤습니다. 다 장로는 아니고 다 장로가 되는 건 아니지만 더 직분을 사모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사모하게 해주셔서 성품적으로 신앙적으로
가정과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